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버스를 탔는데 한 할머니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얼마 가는데 청년의 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가스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청년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어 참았지만 방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참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청년은 참다가 묘수를 찾아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지르며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그는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창문을 문지르며 그럴듯한 소리를 내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냐고.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향기는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그 본연의 향기를 통하여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향기이고 평화와 즐거움을 넘치게 하는 향기이고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향기가 납니다. 믿는 자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향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발하지 못해서 우리는 관계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요. 나를 드러내면 항상 이 인간에게는 항상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이 말씀을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에서 여기 향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단어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했을 때 이 냄새가 사용된 오스멘이라는 이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향기가 구약에 있어서의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란 말씀이요, 성도의 그 삶이 곧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기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질 그 향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섬김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셨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셨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그 섬김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영광로와 같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그 아픔의 그 자리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 없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꽃은 피어나고 향기 드러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에 찔리면서 향기를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는 항상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머문 자리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그 모든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극복된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요, 성도의 그 기쁨과 승리와 감사의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진흙 한 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느냐고 진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하찮은 진흙 한 줌도 백합화와 오래 함께 했을 때 그 향기가 묻어있고 그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세월이 몇 년 있습니까? 예수님과 보낸 세월이 몇 년 있습니까? 10년이신가요? 20년이 되십니까? 아니면 50년, 60년의 세월을 넘으셨나요? 그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야 할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향기가 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진정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과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갔습니까? 상점 가게를 컨설팅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점 안에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그 상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가게로 들인다고요. 가게 안에서 풍기는 그 좋은 냄새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만난 내음을 맡으면 그 가게를 들어가 사서 먹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매장에 다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좋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요. 그런 매장에 있어서의 물건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그 가게를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매장에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좋은 향기가 묻어나는 그곳에 다시 가서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움터가 되면 누구만 몰려들까요? 구경꾼만 몰려드는 거예요. 구경꾼만. 원망과 불평의 향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찍이 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충만하게 됩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담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16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냄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의 향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로 돌아오는 로마의 병사들이 주피터의 그 신전까지 행진하지 않겠습니까? 대대적인 환영의 행사가 있고 선두로 원로들이 행진할 것이고 나팔수가 행진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붙잡은 그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뒤따를 겁니다. 그 뒤에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뒤따를 거예요.
이 향기가 거리를 진동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 겁니다. 그 향기를 맡아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의 성리와 환희와 기쁨을 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똑같은 향기이지만 포로들에게는 뭘까요? 패배, 죽음을 의미하는 향기로 그들에게 맡겨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것에 비유하여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향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혜의 선물이 되어,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냄새, 구원의 향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다면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전해야 할까요? 광양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광양에 가면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쿠아 사역, 아로마 사역, 아가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며 그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쿠아 사역은 물처럼 지역 사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아가페 사역은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이기에,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그 사역이 아쿠아 사역, 아로마 사역, 아가페 사역. 그 대표적인 사역이 아로마 사역,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역이요. 향기라면 막연하게 좋은 냄새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로마 사역은 다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고요. 그 섬김과 그 나눔을 통하여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느 마을 길 모퉁이에 한 가일 행상이 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 할 수 없이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리아카를 마련해서 도매상에 감을 사다가 자신의 그 사는 그 마을 골목 입구에서 그 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감 장사를 하던 그곳을 지나는 거예요. 이 감이 얼마입니까? 1,000원에 2개입니다. 그 사람은 5,000원을 내고 감을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만 있는 감만 골라서 봉투에 담아 가는 거예요.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이 그렇게 작고 모나고 상처나고 터진 것만 담더랍니다. 그래서 3번째 오던 날 그 행상이 그 중년 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터진 감만 골라 담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래야 남는 감 하나라도 더 팔지요. 저도 어렵게 살지만 힘을 내세요. 좋은 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을 듣던 그 행상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시장동 골목을 지나시며 과일 가게에서 좋고 큰 것만 담아오십니까? 하루보리로 난전에서 파는 그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좋은 것만 담아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게 그 소중한 것이라 생각되는 그 주님 위하여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이 드러내면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진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날 거예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그는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준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했으면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고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